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많은 사랑하셔서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비종규 목사님 뭐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전국 세계에 다니면서 봉사를 하시는데 어제도 창원에 계셨다고 했죠. 창원에서 집회하시고 이렇게 정확하게 9시에 다 오셨어요. 참 감사를 드리고 말씀하실 때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습만 봐도 반갑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무슨 목적으로 모이느냐에 따라서 이름도 달라지고 또 사람들의 모습도 달라집니다. 먹기 위해서 모이면 먹자판이 됩니다. 도박꾼들이 모이면 도박판이 되고 또 그 모임이 개꾼들이 모이면 개판이 되고 다 이렇게 모이는 모습이 다릅니다. 여러분들과 저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서 은혜를 입기 위해서 또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또 많은 주의 종들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한 그런 종들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귀한 제단에서 은혜를 받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동진 목사님 사회하신 목사님 항상 자주 이렇게 은혜 자리에서 자주 만나고 또 우리 강용진 목사님 또 우리 계신 우리 귀한 종전 목사님들이 은혜 자리에서 자꾸 만나다 보니까 꼭 한 식구 같고 신앙의 동지 같고 또 생명이 함께 존재하는 그런 시대에 동지가 되고 사역자가 돼서 또 너무 감사합니다. 또 특별히 오늘 우리 순강교회 전기철 목사님 재단 자체가 말씀으로 중심으로 서서 흔들림 없이 성도들이 알곡 신자가 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 생명은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고 행사를 많이 만듭니다. 또 방법을 여러 가지로 시대에 따라서 유행 따라서 문화의 변화 따라서 예배도 달라지고 형식도 달라지고 점점 세속화로 빠져들어가서 결국은 영국이 기독교가 대표하게 되어 있고 또 미국도 모든 잡종교들이 들어가지고 법원에 있는 십계명을 니아가로 끌고 캐내고 어디다가 갖다 둔지 영상을 보고 눈물 깊도록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 사람은 말씀과 성령의 역사 안에서 절대로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또 승리하게 하시고 실패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한순간에 하는 성령을 받고 변화되고 또 한순간에 여러분 종교개혁한 마틴 루터, 장로교를 창시한 존 칼빈,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레, 또 구세오늘 부스 이런 모든 사람들을 보면 말씀 하나에 뒤집어졌어요. 마틴 루터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대종교 계획을 그 위에 힘을 얻어가지고 기독교의 본질을 회복하는 대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읽고 왜 그 말씀에서 큰 변화를 가졌냐면 너무 속이 걱정 밖이 걱정 너무 시험 할란 많고 억울하고 원통한데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은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지 않는다. 그리고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신다. 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한 말씀 붙잡고 그가 막 큰 힘을 얻어가지고 지금까지 승리하는 주의 종이 있습니다. 청년 때 대학교 다닐 때 그 말씀을
읽고 모든 시련 속에 승리하고 또 그 말씀이 오늘의 그의 길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도 다 보면 어느 한 말씀에 뒤집어지고 그 말씀에 축복받은 간증들이 수없이 많을 겁니다. 저도 어른들이 산기도를 옛날에 많이 갔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산상의 집회를 하면 아예 그냥 열흘 수 있게 그 어른들 따라가면 방학 때 열흘 동안 매일 있어야 됩니다. 내려오는 차도 없고 따라갔다가 지금과 같이 전철, 기차, 뭐 버스, 마을 버스 그런 것도 없는 시대니까 그 태주야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싣고 가서 열흘 만에 들어오니까 할 수 없이 거기 어른들 따라서 그 밤에는 12시 안에는 숙소를 절대 못 들어가게 하는데 그 산에 가서 전부 기도하고 12시 지날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경건은 연습이라도 하라고 했고 악은 모두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는데 그때 뭐 우리 나이에 무슨 뭐 깊은 진리를 터득할 수 있는 시들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어른들 따라서 흉리를 내다 보니까 그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또 같이 막 응답을 받게 되고 또 성령의 불을 받지 않고도 내려오지 말으라고 막 그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냥 막 그래서 그때는 그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막 뜨거움이 와야 되는데 너무 안 와서 막 기도하고 하는데 그때 이주만 목사님이라고 하는 부흥사가 계셨어요. 그분이 그런 말 되세요. 물러가고 그러는데 진짜 막 머리에 불이 와서 막 분했다고 막 소리치는데 나중에 보니까 개미한테 물려가지고 따끔한 거 불 받았다고 처음에 착각이 나오고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하는 불을 받아서 서울에 청교회를 개척해 세우고 미국 가서도 청교회를 세우고 큰 부흥사를 활동한 분 만약에 아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어쨌든 말씀 한마디 저도 그때 그 학생 때 어린 몸으로 가서 전혀 저는 이사야를 읽어본 적도 없고 근데 누가 막 마이크 소리로 그 막 고성을 물리면서 그 옆에서 말하듯이 이사야 41장 10절 막 그래서 놀래가지고 기다려 보니까 그 설교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와서 보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선구예요. 그래서 그때 책에 책가피도 이사야 41장 10절 모든 책에는 전부 다 책가피에다가 이사야 41장 10절을 그때 그 말씀 그것을 지금까지 붙잡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한 말씀만 붙잡아도요 어떤 어려움에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현관에도 지금도 큰 붓글씨로 써서 나갈 때도 있고 돌을 때도 있고 또 나갈 때 있고 그것이 이 나이 되기까지 그 성부를 현관에까지 큰 글자로 써놓고 그렇게 옮겨서 나가면서 읽고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 말씀의 깊이가 여러분들이 신앙의 깊이입니다. 할렐루야. 그 성경에도 보면 말씀이 없으므로 넘어지는도다 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은 또 말씀을 증거하는 복음의 나팔입니다. 나팔은 또 복음을 전하는 스피커입니다. 마이크와 나팔과 스피커는 뭡니까? 스피커와 마이크는 마이크에서 말하는 것을 그대로 확성시키는 것이 스피커입니다. 그 트럼프라고 합니다. 트럼프라는 말이 확성시킨다는 뜻이 원문에. 그러니까 우리 하는 종들이 마이크에서 말하는 것이 스피커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했으면 스피커에서도 석가를 찬양하라 이렇게 나오면
그 스피커는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대로 마이크에서 말한 그대로 전파되는 것이 사명이 스피커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는 마이크에서 말한 말처럼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만 전달하면 되는데 그 말씀이 변질되게 전하지고 자기의 구미에 맞도록 그 말씀을 강조하고 또 자기 인성 육성을 가지고 그 말씀을 해석해서 그래서 이단들이 나오게 되고 신앙이 말씀이 없으므로 넘어진다고 하는 말씀대로 신앙이 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에 깊이 묵상하고 암송하고 전하고 또 그 가운데 반드시 말씀이 있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함께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우리가 축작 영감설이라고 신학적으로 말해요. 그래서 말씀 한 줄 한 줄을 성령의 역사로 기록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이 기록됐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구정으로 저는 이제 구정 집회를 하고 이제 반은 막 여기 차표가 없어가지고 입석으로 막 무조건 타가지고 차표가 다 매진된 거예요. 오늘 이 집회는 9시라고 돼 있는데 그저 밤에 막 무조건 차를 타고 차장한테 불러서 내가 서울 갔는데 나도 그날 탔는데 벌금 물으면 되니까 그래 벌금 물어가면서 입석으로 그냥 다행히 오늘 시간을 지키게 돼서 너무 감사한데 또 아침에 일찍이 이렇게 저는 뭐 가깝거든요. 멀지 않는데도 그런데 멀리서 이렇게 오신 분들은 정말 존경하고 또 하나님이 크게 사랑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출발했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출발했어요. 여러분 잘 아다시피 이스라엘의 여정은 우리가 인생이 천국 가는 여정하고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세 과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애굽 생활, 하나는 광야 생활, 하나는 가나안 생활이에요. 그럼 애굽 생활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불신앙의 시절, 광야는 신앙이 없는 불신앙이 있었습니다. 광야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 섬기는 것이. 또 이 광야는 사탄이 역사하는 마귀의 초소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불신앙에 있어서, 불신앙에 쳐서, 우상에 있어서, 우상에 쳐서, 마귀에 있어서. 마귀에 쳐서. 오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처소에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한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례를 받고 나와 세상은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하고 막 기쁨으로 찬송하고 이것은 나의 한정의 나의 찬송이세. 그런데 정말 오늘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옛날에 육신은 돌감나무를 잘라버리고 예수님께 부침을 받는 그 과정, 이스라엘 백성은 민족적으로 홍해를 건넌 것은 집단 세례를 우리에게 교훈한 예인도 교훈도 됩니다. 그런데 홍해는 건너서 애굽은 떠났지만은 아직 가나안 땅은 아니거든요. 광야예요. 그런데 애굽만 떠나면 뭐가 막 호합판으로 파라다이스가 전개된 줄 알았는데 독사의 시험도 있고 뱀과 정갈의 위험도 있고 광야의 맹수도 있고요. 르비딤 썩문도 있고 아말렉 군사에 도전도 있고 르비딤 전쟁도 막 치러야 되고 이게 광야예요. 바로 우리 생에 있어서 교회 생활은 광야 생활입니다. 아직도 애굽도 아니고 아직 천국도 아닌데 우리 주의 종들이 주의 종으로 사명을 받고 나와서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이 고생하려고 이 길을 택했나? 주의 일을 하면서도 후회하는 그런 생각이 아직 남아있다면은 그 광야 과정을 지금 잘 못 가고 있는 겁니다. 의뢰이 주의 종의 길, 주의 사명자의 길을 가도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고 대집도 있고 막 그냥 속이 피가 끓어 오르는 그런 경험도 있어요. 있고 다 있습니다. 광야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딱 제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그렇게 광야를 마치면 기록적으로 한마디 하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네요. 그러나 홍해는 갈라놓은 것을 건넜지만은 요단은 뛰어 들어갔을 때 갈라진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못 뛰어 들어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는 이제 홍해를 건너는 과정이 아니고 요단을 건너는 그런 목표의 승리다, 사명에 승리하는 또 하나님 본질 속에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이런 환난, 시련, 역경 모든 것을 다 이기면서 오직 믿음 속에 하나님 역사가 수반합니다. 말도 절대 우리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통계를 보세요. 자꾸 책망만 하고 방까듯 자꾸 까짓기만 하고 뭐 이렇게 이러니 이거 나쁜 거 아니냐, 이렇게 망할 사람 아니냐, 이렇게 하니 복을 받겠느냐, 이렇게 하니 너 저주 받는다. 반만 이런 식으로 하면요, 복음의 한 부분만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몸 하면은 이목구비가 있고 팔다리가 있고 오장육부 내장 다 뼈도 있고 골격이 있는데 12경락에다가 365일이 연결돼 가지고 다 이렇게 있는데 자꾸 하나의 손만 가지고 평생에 막 자꾸 이것만 말한다면은 그 기형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음은 여러 면에서 하나님께서 큰 틀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또 우리는 새해를 맞이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사실은 양력은 서양 원력이고 성경적으로는 구정이 사실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양력 1월 15일날 정오 대보는 날 달 뜨는 거 봤습니까? 양력 1월 15일에 달 뜨는 거 봤어요? 여러분 이 구정은 하나님의 창조한 천지를 창조한 그 원리를 지금까지 종말까지 이어나가는 것이 우리 사실 구정이기도 합니다. 이 양력을 미리 지났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원력으로 보면은 이제 구정이 오늘 이제 초 이튿날이 된 거예요. 새해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양력에 뭐 세배를 다니고 해봐야 세뱃돈도 안 줘, 이제. 그 구정에는 절만 끔뻑해도 그냥 뭔가 줘야 돼요. 줘야 되는데, 어제 나는 창원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 아이들 잠자는데 좀 칭찬하고 했더니, 전부 세배한다고 해서, 이제, 하는데, 그 세뱃돈 주려고 하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70몇 명이더라고요. 아이, 세배하러 온 아이들이. 그 교회 6층에 올라가서, 잠깐 차 마시는데 아이들 목사님 새벽 어떠세요? 그래서 애들이 왜 새벽했어요? 돈 받으라고 새벽. 그래 주다가 보니까 70몇 명이 됐는데 만 원씩 줘도 그 100만 원 가까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 이번에는 아예 새 돈으로 바꿔가지고 80장 바꿔가지고 갔어요. 근데 새벽 온다고 그게 양력에 뭐 100번 지내도 10원도 안 줘요. 양력에는 재밌던. 근데 음력에는 제가 말하는 것은 구정이 참 성경적이고 저도 양력이 틀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이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정말 이 광야 생활을 우리 잘 이겨나갑시다. 할렐루야. 교회는 광야 생활이에요. 누가 막 나는 근심도 하나도 없고 뭐 나는 시험도 없고 그거 아닙니다. 그 앞으로 없었다면은 그 진실하다면 앞으로 또 올 수도 있습니다. 광야 생활에 눈물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배신도 있고 또 막 기적도 있고 이게 함께 있는 것이 광야 생활이기 때문에
뭐 독사가 나타났다고 막 큰 무슨 놀란 노자를 뭐 그게 알은 단식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 생활을 이겨나가는 딱 승리의 길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기에 광야 생활에 가장 귀한 것은 불기둥과 구름기둥,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자, 우리는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구름기둥은 그 모든 뜨거운 시험 환란을 태양빛을 다 막아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여름에 무척 더웠습니다. 또 겨울이니까 또 무척 춥고 그런데 더위가 계속될 때 밖에 나가보세요. 막 얼굴 타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뭘 들고 다녀요? 파라솔 들고 다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더 뜨거운데 어떻게 파라솔을 들고 못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그냥 종이쪽 하나 가지고 얼굴만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구름 기둥으로 딱 하늘을 덮어주니까 파라솔 한 사람도 안 들어도 양산 하나도 안 들어도 그 뜨거운 햇빛 장렬한 모든 온유 햇빛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항상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함께 고백하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은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항상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면 실패한다. 성령이 하시면 승리한다. 그래서 항상 성령이 하도록 자리를 비워줘야 돼요. 어떤 분은 어릴 때 쥐어 목이 터지도록 막 빨래 짜던 몸을 짜가면서 하다가 응답 받으면 나요 하고 탁 내지 풀어두지. 긴장도 풀고 신앙 무장도 풀어지고 우리는 평생에 주여지 일평생 나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잘 나가서 정말 성령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적과 기사와 능력을 베풀고 신유의 은사도 받아가지고 막 그냥 병자도 막 고치고 말만 해도 그대로 축복이 되고 그래 잘 나가면 돼. 그래서 막 항상 주님의 은혜로 주님 때문에 막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고 막 간증도 하고 은혜 되는데 언젠가부터 내가 어디 그 암병 환자 고치는데 그저 귀머리 귀가 열고 아니야 안진병이 고쳤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고쳤다고 간증한 사람은 아직 못 봤어요. 그런데 자꾸 내가 무엇을 했다 내가 그러니까 그분이 사라지고 말아요. 내가 했지 언제 네가 했느냐. 주의 종들에게 참 중요한 것은 어떤 분은 자 롱런하고 단명으로 반짝하고 혁명대처럼 끝나고 자 그런 말을 자꾸 해요. 하는데 그거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사역에 농련해야 됩니다. 아멘? 하는 길은 간단해요. 죽을 때까지 죽어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한다고 하니까 교만이 생기고 참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요 인성은 잘 참 못 부린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아마 조금 안정이 되면 개척할 때 고생한 거 생각해가지고 개척하는 목사님들이 보통은 안 보일 겁니다. 고생 안 해본 분은 그런 거 몰라요. 고생해본 분들은 누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다 공감을 해요. 그렇게. 저도 남서울중학교에 3명 가지고 나중에 5명 가지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돈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개척할 때는 남서울중학교 개척할 때는 제일 전도가 잘 되는 것이 옥수동, 금호동, 약수동, 불광동, 반자촌에 그런 데 가면 전도를 받아요. 옆에 있는 큰 집에 대문도 안 열어줘요. 그런 사람들 매일 전도 나가서 데리다가 이제 3명 데리고 5명 데리고 하는데 진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고생이 아무한테도 우리 교인들한테도 잘 안 하니까 그냥 어디서
교회가 하나 뚝 떨어지는데 10만 원 같이 생각했는데 산전수전 다 겪고 나니까 개척하는 목사님들이 너무 귀하고 나는 또 웬만하면 목사님들에게 그 교회 가서 어디 시무한다고 그것도 막 대교회 뭐 영락교회나 이런 데 가서 시무를 한다면 또 모르지만은 그 뭐 개척하는 거나 뭐 별도 차이가 없는데 그 조만한 교회 가서 이래라 저래라 지시나 받고 잘한다 못한다 자꾸 시어머니들에게 막 중이나 받고 그래 뭐 혼자 고민하고 그런 목사님들 만나면 여호수아 17장 18절에 내가 개척하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개척하라. 그래서 저는 제 아들도 목사지만은 저 미국에서 남가주 사랑의 교회 거기서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 이렇게 있어서 어느 교회 굉장히 그 이제 데리고 가려고 하는 장로님들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도 나는 아들한테 여호수아 17장 18절 나는 이 말씀 붙잡고 여기까지 내가 달려왔는데 정말 아무도 날 돕는 사람 없는 빈손으로 남서중앙교회를 달려왔고 평화의 동산을 이루었었는데 너도 개척하면 어떻게 했느냐. 난 자꾸 목회 어디 잘 심어하는 교회 심어하고 있는데도 자꾸 개척하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얼마나 그 개척하는데 힘이 드는데 왜 아버지가 나에게 돈도 안 주고 난 돈도 주어서 개척하는 게 아니에요. 개척도 하나도 안 줬어요. 네가 한번 해봐라. 아버지도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난 어디 보조 같은 건 전혀 노회에서 주는 것도 거절하고 합동측에는 옛날에 보조금도 많이 줘요. 배시하면 신청도 안 했더니 자기들이 신청해놓고 자기들이 돈 타가라고 연락한 것도 거절하는데 내가 막 어른들한테 욕도 많이 먹었어요. 내가 잘난치하고 타놨으니까 가지고 하라고 하는데 왜 안 가져가? 막 그것도 화낼 이유가 있어요. 재정을 다 놨는데 안 가져가고 이미 계산은 끝났는데 재정 보고도 다 끝났는데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해서 다 놨는데 1년을 먹으니까 그것도 꽤 많은데 정기도에 가니까 막 그거 안 통한다고. 그래도 저는 기도한 바가 있어요. 하나님, 저는 절대로 손 벌려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양떼를 보내주셔서 양떼에 젖을 먹고 목회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여러분 눈물이 하나님 위로로 바꿔지는 날이 올 줄로 믿으시고 어려움이 있어도 좌절하지 말고 또 핍박이 있을수록 더 잘 돼요. 한번 물어볼게요. 팽이가 있죠. 돌아가는 거. 팽이가 언제 잘 돌아갑니까? 얻어 터질 때 다 들어가요. 팽이는 안 맞으면 안 들어가요. 팽이는 때릴수록 잘 들어가요. 여러분 쇠는 언제 강해져요? 막 대장간에서 대장쟁이들이 앞으로 뒤로 옆으로 앞으로 막 크게 들어가는 거예요. 막 실컷 얻어먹고 나면 낙도 되고 칼도 되고 호미도 되고 삽도 되고 견고하게 돼요. 요즘 맞을수록 집기가 자꾸 그려지거든요. 환란이 없으면 주의 종들이 깊은 눈물의 기도가 안 나와요. 마음이 쓰리고 아파야 그런 아픔이 오히려 유익이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버림을 받아야 하나님만이 내 구주시고 내 생명이라고 고백할 수 있고. 그렇지 전후 좌우에서 막 다 도와주는 사람 막 위에서 뭐 친척 삼촌 뭐 어떤 분은 목사님 돼가지고도 자꾸 축복을 자랑하는 사람 많아요. 뭐 삼촌이 뭐고 뭐 조카가 뭐고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 치고 지금까지 크게 되는 거 못 봤어요. 여러분 한국에 이런 분이 있어요. 형님이 장로님이에요. 동생이 장로님입니다. 당회원이 딱 3분이에요. 가운데는 둘째가 자기가 당회장이에요. 그래서 항상 자기는 나는 형님이 도와주고 위에서 막 캅해주고 밑에 또 당회원이 동생이니까 자기 캅해주고 자기는 가운데서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뭐 그렇게 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갈라졌어요. 형님하고 동생하고 싸워가지고 갈라졌어요. 그것도 딴 지역의 교회 세운 게 아니라 이쪽 교회에서 보여요. 저쪽에
안내하는 것까지 보여요. 그 교회를 부흥회 간 적이 있었는데 밤이 되니까 막 저쪽에도 막 우리가 최고다 해가지고 막 안내하는 거 뭐 막 옷도 더 야하게 입고 이쪽 교인들에게 그나마 위협을 주려고 이쪽에서는 왜 우리가 더 잘한다. 나 그런 것을 보면서 이거는 딴 분도 아니고 이거는 이방인들도 아니고 형제 남도 아니고 형제끼리.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왜 그렇게 됐을까 생각하니까 나를 의지하지 네가 왜 형님을 의지하네. 세상을 의지하면 후회가 와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후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한번 손 한번 듭시다. 우리 찬양들 참 잘하시는데 주님을 의지합니다. 한 1절만 불러봅시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 생명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기쁜 녹음과 결론으로 여기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사가 뭡니까? 여러분 성경 딱 우리 설교자니까 딱 보면서 설교 줄기가 3개쯤 딱 나오면 그 설교가 잘 돼요. 막 설교 얘기 많다고 해서 막 설교를 강의할 때는 괜찮지만은 여러분 다 설교자가 거의 태반이 교회 형식들이니까 막 여기 7개가 막 1, 2, 3, 4, 7개 다 하면 성도들이 짧은 시간에 앞에 건 다 잊어버려요. 2개는 너무 짧고 3대지 좀 쫙 나누면 그 설교가 굉장히 자기도 기억하기 좋고 막 문구 글자 뭐 보면서 이 문구 자꾸 보다 보면 글자를 하나 한번 한 줄 띄우고 읽게 되면 막 나중에 당황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내 영 속에 감동으로 또 내 머릿속에 은혜로 또 이것이 내 생활 속의 체험으로 그렇게 말씀에 부닥치면 입만 열면 말씀이 나오게 돼요. 그래야 철학이도 밤새도록 설교할 수 있지. 원고 써가지고 밤새도록 읽으면 매일 책을 한 권씩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항상 평생에 외치는 능력 있고 은혜 끼치는 복음의 나팔이 있다면 성경 한 절 딱 보면 영감이 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전할 말씀 줄기를 딱 주어요. 여러분 이거 성경을 보면서 아마 여러분이나 저나 같이 공감을 할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보면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나오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첫날 숲곳에 딱 이러면서 첫날부터 광야의 시작부터 불기둥 구름기둥이 저들과 함께 했는데 언제까지? 시내산에 올라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받는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하나님 저들과 구름기둥 불기둥이 함께 한 것은 크게 3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성경 잘 보면 자 여러분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여기까지. 하나님이 불기둥이 나타난 것은 가장 첫째 큰 것은 뭐냐? 한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하는데 여러분 혼자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이 그 힘을 나타내는데 그의 무엇으로 나타내냐? 큰 바람으로도 막 표현도 되지만은 거의 불꽃처럼 나타냈어요. 출애굽기 3장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냈을 때도 호렙산 가시들기 불꽃 속에서 모세
어제 보니까 막 불이 붙은 거예요. 불은 강한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 하나님의 그 근본은 하나님이 강하신 하나님으로 너와 함께한다. 그것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18절에도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보면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그 강림하셨다고 했어요. 불 가운데 큰 막 불을 보면서 그 불 가운데 임재하는데 하나님 무능하다고 바보 아니면 그렇게 생각이 스쳐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와! 위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막 능력한 그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은 그 능력을 주시기 전에 오늘 우리에게 회개를 시켜요. 체인지 마인드예요. 마음을 변화시키고 생각을 변화시키고 그래야 아무리 하나의 크신 능력이 임해도 두렵지 않고 하나님 피하지 않고 하나님 가까이 돼가는 거예요. 제가 어떤 그 책을 읽다가 보니까 어떤 아버지가 어린 딸을 데리고 그 아버지가 이제 피스에 낚시를 좋아하니까 바닷가에 낚시를 갔는데 딸이 너무 귀엽고 하니까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아이는 막 모래 집도 짓고 막 놀고 있는데 저쪽에서 딸이 놀고 있는 앉아서 놀고 있는데 갑자기 구름이 덮이더니 천둥이 막 하늘이 떠나가도록 울리고 하는데 그때 이 아버지가 죄가 많았던가 봐요. 막 벼락이 여기도 떨어지고 저기 떨어지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달달달 떨면서 딸 생각이 나서 막 딸을 보니까 딸이 막 아버지를 부르면서 막 아버지! 아버지! 부르면서 막 뛰었는데 저 사람이 진짜 놀래서 까무치면 어떻게 할까? 걱정 마! 아버지가 있어! 걱정 마! 하건데 딸이 아버지를 막 붙잡고 벌벌 떨 줄 알았는데 응? 아빠 빨리 고기 들어 빨리 고기 들어 왜? 천사들이 우리 예뻐서 지금 후레쉬 터뜨리고 사진 찍어주고 있어 빨리 들어 아빠 고기 들고 자 폼대 여러분 나는 그거 읽으면서 도둑놈같이 죄 많은 아빠는 벼락 맞아 죽을까봐 벌레 떨고 있는데 죄 없는 딸은 천사가 예뻐가지고 후라시 터뜨리고 사진 찍어준다고 아빠하고 사진 찍으려고 달려온 거예요. 응? 이것은 어떤 비유 예화로만 지나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그런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큰 하는 능력이 나타나도 그게 막 가까워지고 사모가 되고 사모되니까 하나님이 바탕이 그릇이 받을 준비가 되니까 막 부어주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되면 담아줄 수가 없잖아요. 명동 거리엔 사람이 많이 다녀요. 날치기들이 많습니다. 어떤 자매가 핸드백을 가고 지나가는데 날치기 당했어요. 팍 뺏었는데 이 자매가 도둑아! 소리쳤는데 엉뚱한 놈이 7명이 도망치더랍니다. 자기 보고 소리친 게 아닌데 왜 엉뚱한 놈들이 7명이 도망갑니까? 항상 아마 날치기 범죄를 했던 증거가 있었던가 보죠. 그러니까 자기 보고 소리 안 쳤는데도 그 소리에 막 기절하고 놀라서 도망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떳떳해야 돼. 그냥 부족해도 좀 괜찮아요. 하나님 채워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필요 없는 욕심 다 버리고 필요 없는 교만 버리고 그 여러분도 조금 이제 아까 말이지만 고생을 해본 분들은 조금 안정이 되면 그런 분들이 자꾸 간식이 좀 자꾸 나눠주고 싶잖아요. 저는 큰 것도 아니지만은 어떤 때는 그분들이 잘 있나 궁금도 하고 그런데 마침 그 시골에 고생하고 막 그 시골 농촌 교인들 고생하는 분이 갑자기 도시 계획이 일어나서
그게 신도세가 된 거예요. 들으니까 와, 그 목사님이 막 2, 3천 명 모이는 한 교회로 막 새로 짓고 뼈 짓고 뚫고 해서 성장했던 너무 기뻐가지고 전화를 했습니다. 모처럼 전화를 하면 됐어요. 전에는 전화할 때 목사님 웬일 어떻게 전화까지 목사님 어떻게 전화까지 저를 기억하셨어요? 막 미안할 정도로 똑같은 목회자로 그럴 필요 없는데도 그래 한데 너무 잘 돼서 기뻐서 전화했더니 누구세요? 누구시고요? 왜 막 싸우는 것 같이 강력히 치르더라고요. 나 바쁘니까 그 비서실에 얘기하시오. 내가 뭐라고 했나? 그래서 내가 안무개 목사 아니냐고. 맞습니다. 누구시오? 나 피종진 목사인데 그때 목사님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 미안하다고. 나 한마디만 할게. 옛날 음성이 그립네. 목소리가 왜 그래? 얼마나 잘났고 얼마나 크게 됐으면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친다고 했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고 했는데 옛날에 겸손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잖아. 더 받기 위해서도 겸손해야지. 그 목소리가 뭐야 그게. 솔직히 나는 일평생에서도 사무 직원이지 빚이란 말을 내가 써본 적이 없어요. 실장, 빚은 직원이지. 젊은 사람이 빚에 얘기 안 하면 내가 왜 그 빚한테 내가 때문에 내가 전화를 해?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내가 나중에 또 책망하는 그런 것이 또 좋지 않으니까 그래 내가 잘 되라고 사는 마음으로 했으니까 잘 이해하라고.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 한마디 그 다음부터는 진짜 참 온전하게 대하고 누가 해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 우리와 강하게 함께하는 거예요. 네? 지금 막 이 자리에 안 보이셔서 그렇지 막 불꽃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 책 얘기 들었죠. 유럽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이 신부의 죽음이라는 책이에요. 응? 신부의 죽음. 그러니까 결혼한 신부 말고 가톨릭은 성직자를 신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부의 죽음 책이 왜 유럽에서 제일 한때 많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팔리느냐. 내용은 딱 간단해요. 그 가톨릭 신부도 기도 많이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처자식도 없고 하니까 성전에 가서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 함께하는 위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늘 기도하는데 10년이 가도 응답도 한마디 안 들리고 모기 소리만 치면 안 들리고 구약시대 시대 사무엘아 모세 부른 그 음성을 한번 듣고 싶은데 자기는 안 부르고 있는데 딱 한 번은 응답을 받은 거예요.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하는데 오냐 내가 여기 있노라 막 예수 같은 음성으로 딱 10초도 안 되는 음성을 들려줬는데 이 신부가 그 음성을 듣고 놀라서 죽었어요. 여기에는 무엇을 의미하길래 그 책이 그렇게 많이 팔렸겠습니까? 내용은 간단합니다. 일반 성도도 아니고 신부가 성직자인데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그렇게 10년 막 수년 기도하니까 딱 10초 응답해 줬는데도 하나님 음성 들려주니까 놀라서 죽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면 지금 불기둥으로 모세 이상으로 임재하여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데요? 왜 안 보입니까? 귀에 왜 안 들립니까? 놀라서 죽을까 봐. 사실은 이게 그냥 상징적인 것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속 응답해 주시고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육신이 그 영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돼서 그렇고 들으면 또 우리가 두려워서 여러분 성전에 혼자 철학기도 가서 주여 했는데 내가 열려라 그러면 하나님 하고 반가워하는 보다도 무서워서 안 들어갈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자 시간 돼서 한 번 더 읽고 곧 끝내겠습니다.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설교자라고 하고 여기서 내가 둘째 제리를 찾는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은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여기에 보면요 앞서서 인도했다 그래요. 앞서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길을 가지고 왔어요. 지적도도 없지요. 가보지도 않은 초생길이죠. 한치 앞도 알지 못하는 광야길을 가는 거예요. 출발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2025년도 아까 물으려고 한 것이 뭐냐면 한번 물어볼게요. 해당되는 분 손 들어보세요. 2025년도를 과거에 살아본 경험이 있는 분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진실합니다. 아주 정직해요. 손 드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 언제 살아봤어요? 안 살아봤지. 여러분과 저는 초행길을 출발하는 거예요. 한치 앞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그러나 하나님이 앞서서 예비해요. 불기둥이 우리 뒤따라온 게 아니에요. 여기에 분명히 2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그러세요. 앞에서 가시며. 우리 다 길을 앞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다 예비해 놓았어요. 괜히 우리가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올 때 빈손으로 왔지 언제 무엇을 가지고 와서 먹고 사는 거 안심합니까? 전혀 빈손으로 왔지만 여기까지 살았잖아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다 예비한 것을 믿으시면 아멘. 다 예비해 놓았습니다. 목회의 길도 예비해 놓았고 길이 열리는 것도 믿을 때 열리는 거예요. 예비해 놓은 것을 인정해야 돼요. 입으로 자꾸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나는 축복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자꾸 고백을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끝으로 하나만 더. 여기 21절 다시 자세히 보면요.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현재 진행사입니다. 과거 완료사가 아니에요. 문맥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 여러분에게 은혜 주셨고 그럼 네가 혼자 잘 살아봐라 하고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것도 아니고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인도하시다가 그럼 이제 나머지는 너희들 알아서 해봐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현재 ING로 진행사로서 그게 계속해서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시니 현재 진행사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 길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이 없어 혼돈 혼란 공허 흑암에 짙어가는 이 시대에 생명의 말씀을 주여 너무너무 사랑하고 이 말씀을 통독하고 암송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주의 종들이 오늘도 이렇게 이런 아침에 모였습니다. 오늘 온종일 주의 사랑하는 종들을 통해서 귀한 말씀에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여 주시옵시고 지금보다도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 없사오니 더 큰 사역을 감당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강교회 축복하시고 또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 이 사역 위에 하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날마다 부흥되는 교회가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시며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전 목사님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또 이 귀한 이끌어 나가시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목사님의 주여 사역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세상 끝까지 이 대열에서 온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우리 김동진 목사님과 여기 함께하는 모든 우리 동역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